자, 오늘 말씀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마라나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여러분, 어느 날 한밤중에 아내가 아프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노사모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예요. 어느 아내가 아프다고 남편에게 호소를 했어요. 혼수 상태에 빠져들 정도로 기절을 했습니다. 놀란 남편이 의사를 불렀고요, 젊은 의사가 빨리 찾아왔어요. 우선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편을 향해서 밖에서 좀 기다리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방으로 들어가서 얼마 후에 급하게 달려 나오더니 송곳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송곳을 빨리 찾아서 이 의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방으로 다시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달려 나왔어요. 망치와 집게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또 망치와 집게를 찾아서 이 의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큰 가위를 좀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남편이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 안에서 나의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청진기가 있어야죠. 그러더니 왕진 가방이 열리지 않아서 당신에게 송곳을 달라고, 가방을 가위로 잘라야 되고 망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세상 결론의 이치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가방이 열리지 않아서 치료가 지연이 된 상황처럼 그가 누구이든, 그가 의사이든 배운 자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열림이 없이는 본질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통해서 그 안의 본질을 알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시간과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건 분명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상황과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바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첫째로, 여러분, 불의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의 삶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핫한 뉴스가 있어요. 뭐 계엄 이런 거 빼고, 정치적인 거 빼고요. 핫한 뉴스가 있는데 동덕 여자대학교 사건이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학생들이 여러분 남녀공학을 반대하면서 학교의 기물을 다 때려 부수고 페인트를 칠하고 학교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서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에게는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교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학교가 잘못했으니까 학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선악과를 먹은 하하가 누구의 게임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뱀의 게임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다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또 불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책임을 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오래 살면 살수록 선을 행하며 살면 좋겠지만 더 많은 악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인간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요 밭에다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전의 시간에도 2주 전에도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그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인간이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하나 심으면 그 열매가 하나만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오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책임을 돌리는 불신자들은요 저주만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 살수록 사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평강이 없으니까요 더 많은 악을 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자기가 보낸 시간 동안 자기가 사용한 재물 동안 여러분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불의한 자들은 주가 다시 오실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불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일이 불의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재림에 대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라. 에레미야 7장 23절로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어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한다라고 합니다. 불의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을 돌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청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들이 그래서 다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더라도 때로는 말로만 믿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물론 신자도 악을 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반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십니다. 첫 열매로 오시는 성탄의 날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듯 준비하듯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성탄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준비의 삶을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의한 자의 삶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불의하지 않았다면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나누는 말이 있는데요,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로워집니다. 가진 자는 더욱더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아주 신기한 말입니다. 시편 34편 17절로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자는요, 성도로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주어지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즐거운 때, 가장 기쁠 때, 가장 감사할 때,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오늘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김경자 집사를 생각할 때도 그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찬양할 때래요. 찬양했을 때래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의로운 자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주어지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서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32장 1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신순덕 집사님을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사고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영원한 안식과 안전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다니는 사람들과는요, 근본이 다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평안과 안전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수받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고요. 그래서 그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이 의로운 자의 삶이 되어가는 거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빛만 받아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게, 의로운 자는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입고 또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선행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나누었던 의로운 자들은요, 열매 맺는 땅의 축복도 주시고 달란트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선하게 하시고 상도 주신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상의 것들이요? 어떤 재물, 명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선한 것들이 아닙니다. 악한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사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은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 안에 내 생명을 두는 것, 내 안에 예수를 두는 것. 선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를 믿고 사는 자의 삶, 이것이 복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 안전과 평화를 얻고 그것으로 해서 삶의 기쁨과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세상의 것은요, 다툼이고 시기고 질투, 분쟁.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들은 그래서 더욱더 의롭게 되는 일,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자들은요, 더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자의 삶이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런데 우리는요, 선한 일을 행한다 하면서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낙심하거든요. 낙담해요. 이건 선한 일의 행동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마다 지칠 때는 있지만 낙심하지는 말아야죠. 예수 믿으면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통해서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낙심들을 통해서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적어도 내 삶의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다면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죠.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년 새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기를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는가. 혹시 3일만 간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요,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할 성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로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교회에 선한 일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의로운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선한 일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세요? 사랑하고 돌아보고 그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1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선행을 통해 격려하며 살았는지, 사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교회가 힘을 다해 예수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 되는 교회예요. 신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이 마음과 삶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주님의 성탄이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보기에는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 메마른 것 같아요.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의롭게 사는 자들의 삶이 여러분 정말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별로 재미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위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세상의 음주감으로 위로 받으십니까? 세상의 명예, 물질로 위로 받으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들로 위로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깨어나고 보면 모든 것이 허망할 뿐이죠. 의롭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재미난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삶이 더 복된 삶이고요, 즐겁고 기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의 생에 가장 기쁜 자의 삶이 여기를 보아도 기뻐하고 저기를 보아도 기뻐하는 자의 삶, 즐거움이 함께하는 자의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주어지는 삶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돼요. 여기를 보아도 보통, 저기를 보아도 아픔, 이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아도 기쁨, 저기를 보아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살면 살수록 더 의롭고 더 거룩하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도 그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삶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내 힘으로? 아니잖아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 평생에 다른 거 다 잊어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치매가 걸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들 자식 못 알아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죄인이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지가 왕자의 흉내를 낸다고 왕자가 됩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혈통이 중요해요. 혈통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요, 왕으로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자신을 낮추셨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왕으로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시편 89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혈통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자녀로 낳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중생이죠. 중생.
그러려면 우선 지금까지 쌓아온 그 무서운 죄를요 다 해결받아야 돼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오늘 성경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더러운 죄의 의복을 깨끗하게 해야 된대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 것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단지 예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고백한다면 내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더러워진 양심도 악한 마음도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성경에는요 비슷한 비유를 몇 군데 계속해서 들고 있죠.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면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정장이 아니에요. 깨끗한 옷이 아닙니다. 모양이 좋아 보이는 그런 옷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고 씻음 받으라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나의 의로, 자기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여러분 아버지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권세를 여러분 회복하지 않습니까? 여기 생명나무에 접근하려고 한다면 예수의 피로 그 두루마기를 빨고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요 아주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변화시켜주고 또 새롭게 만들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긴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인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할렐루야. 예수 피가 나의 죄를 사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고 그것이 나에게 증거가 됨을 믿고 고백하는 자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이 땅의 성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한 해는요 선물 주고받고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백하고 그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군요, 그가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성탄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 같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제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 지치지 않도록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는 반드시 오시고 속히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속히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바로 성단체를 통해서. 오늘의 성탄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고 감사이고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내게 줄 상이 있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믿고 우리가 정말 의로운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